말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인데요. 26절부터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구원이 공짜 선물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이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공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도달하기 힘든 어떤 조건이나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만일 아무리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 편에서 너무 어렵다면, 요구사항들이 너무 많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한 대목은 구원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믿기만 하면 무료로 우리 가운데 공짜로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또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공짜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짜라고 하는 말은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받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이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희생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그 수요자들의 그 구원을 받는 자들의 편에서 공짜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공짜의 선물로 주어지기까지 그 뒤안길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자기 내어주심의 사랑의 결과로 공짜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인생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사도행전 16장은 너무도 유명한 간수의 회심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적어도 몇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옥을 지키는 간수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된 사건을 지금 16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장면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자살을 하려고 생애를 여기서 이제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런 요구 조건도 없이 일방적인 은혜가 그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공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요. 이 구원이 공짜 선물로 이 간수와 이 간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주어지기까지 그 뒤안길에 어떤 것들이 지불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짜 선물은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일행이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결과로 이 선물이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적 설명을 좀 잠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제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친 김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그 아시아에 세워졌던 복음을 전하는 곳곳을 다시 돌아보고 또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유럽 쪽을 향해서 나아가시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환상 속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마게도니아로 올 것을 손짓하게 만들어 놓았죠. 그로 인해 바울 일행은 이제 마게도니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점치는 귀신 들린 불쌍한 여종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종을 귀신 들어 고통하고 있는 여성을 자유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터졌죠. 그 여성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입원들이 끊어지니까 자신의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그것으로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구원의 선물이 이 간수에게 공짜로 주어지게 되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이제 가지고 첫 번째 교훈부터 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공짜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원이 공짜 선물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응시하며 성숙한 매임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을 응시하며 성숙한 매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지금 투옥이 되었는데요. 결코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이제 고작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는 가련한 여인 하나를 고쳐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투옥이 된 것이죠. 이런 것을 가르쳐 억울한 옥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 적어도 한 24절 5절까지를 보시면 정말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관원들에게 넘겨지고 죽도록 매를 맞고 옥에 착고까지 채우게 되는 이러한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함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또 순간순간이 억울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가 사나워요. 다른 사람은 쉽게 걸어가는 길을 이상하게 내가 걸어가는 길에는 장애물들이 많고 시련들이 많은 경우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성경을 진하게 만나게 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성경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울함의 문제를 좀 넘어서려고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읽으니까 또 성경이 전부 억울한 문제에 대한 해법의 책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제가 그 억울함의 문제를 성경적 가치로 해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 설교 안에 곳곳에 이 억울함의 문제들이 계속 거론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억울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죠. 우리가 억울할 수 있는데 그 억울함을 통해서 무언가 매일 수 있는데 그 매임이 더 이상 억울한 매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보여준 성숙한 매임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자발적인 속박의 길로 그 매임을 이제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 일행이 이 자발적인 속박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를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이제 고쳐주는 것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바울 일행은 장터로 끌려가고 관원들에게 넘겨지고 20절과 21절 같은데 보시면 이들이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성을 혼란케 했다. 그래서 풍기문란죄로 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옥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35절로 가보시면 35절 이하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 일행을 투옥시켰던 관원들이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너무 지나친 과잉 진압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풀어주려고 하는데요. 37절에 풀어주려고 할 때 37절에 바울이 말하죠.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저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중요한 카드를 지금 꺼내는 거죠. 좀 카드가 늦었죠. 일찍 꺼냈어야 됐죠. 매 맞기 전에 카드 꺼내가지고 자 로마 사람인데 함부로 이렇게 매를 때리면 안 됩니다. 고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손을 못 댔겠죠. 그런 비장의 무기를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 충분히 사용할 만했던 그 무기를 안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를 풀어주려고 할 때 내가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지선다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2번, 바울이 경황이 없어서.
3번에 주목하세요. 3번. 바울이 자신의 투옥이 복음 사역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1번입니까?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2번이다. 경황이 없어서다. 네, 없네요. 전부 3번이시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수준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국내 최고예요. 최고. 이걸 3번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숙한 매임의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주장하면서 까불지 마라 소리칠 수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렇게 외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그 매임의 길로 걸어가요. 또 한 가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25절인데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 일행이 이제 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와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죠. 25절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저의 눈을 확 뜨게 했던 구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매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은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법안 죽을 지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발에 착고를 차고 착고를 메어두었습니다. 제 와이프가 다리가 부러진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석고를 해놨는데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한 3주를 더 의사는 석고를 이제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러다가 제가 죽겠다고 그걸 푸른 거예요. 집에서 막 칼로 막 자르려고 해서 제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격이 그렇게 급한지 몰랐어요, 제가. 자, 그런 여자랑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풀러가지고 지금 하루하루가 근심이에요, 근심. 네? 그 답답함, 저는 석고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 같은 거를 차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 밤에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하나님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다음 구절이에요. 찬송을 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저를 놀라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그의 기도는 찬송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제가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 다니엘 6장과 이렇게 흡사한지 몰라요. 이 본문이요. 다니엘도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그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감사했더라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다니엘 6장과 사도행전 16장이 이런 연결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다니엘 6장이 에코되는, 그러니까 그 다니엘 6장이 반영되는 메시지로 읽어야 한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어요. 신약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의 신약적 버전이 사도행전 16장이다 라고 해도 과히 틀린 해석이 아닐 것이다. 제가 사도행전 전공자에게 그 얘기를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다니엘 6장을 좀 유념해서 그런 유용론, 다니엘 6장과 사도행전 16장의 유용론을 좀 연결하면 좋은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제가 좀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자, 다니엘도 거기서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기도와 함께 감격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자발적인 구속이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매여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성숙한 매임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옥살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활용하실지는 몰랐어요.
자신의 옥살이로 간수의 집안이 다 돌아오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되죠. 자주장사 루디아와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죠. 그런 구체적인 일을 몰랐으나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매임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코 제가 억측을 부리고 성경을 제 마음껏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현실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현실은 암담하고 상황은 답답하지만 그래서 그 착고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해달라, 그 감옥의 창살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위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의 기도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분에게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영으로의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마치 다니엘이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뒤안길에서 집을 되었던 희생인 거예요. 매임이 불편한 건데요, 참 억울한 건데요, 그 매임의 길을 승화시켜요. 그 매임을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받아들여요. 그 성숙한 매임을 통하여 간수장이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매임이 있다는 것이 공통 분모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매임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마다 그 매임을 상대하는 모습들이 다르죠. 두 가지 매임이 있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한 생애 동안 매여서 사는 거죠. 자녀에게도 매이고 삶의 현실 속에 매이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매여서 우리는 사는 건데요. 두 가지 매임이 있다고요. 미숙한 매임이 있고 성숙한 매임이 있어요. 늘 환경을 탓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은 마침내 분노로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극적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비극이 뭐예요? 이런 게 비극이에요. 한 번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에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예수 만나고 우리가 희극의 인생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환경이 뭐 좋아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잘 안 돼요. 그래도 몸부림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를 내어주고 그 매임을 승화시켜가는 인생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성숙한 매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매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생기면 자연히 우리는 그 자녀들의 인생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돌봐주죠. 그리고 그들의 뒤치다거리가 끝이 없어요. 결혼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 일이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손주라도 하나 낳아서 턱 안겨주면 참 감사하긴 한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니들 보세요. 저희 딸도 장모님이 키워주셨는데요. 늘 장모님이 투덜댔다는 게 아니고요. 늘 투덜거리고 또 내 팔자가 이게 뭐냐라고 하소연하며 살지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러다가 또 우울증이 왔다는 분들도 제가 여러 만났어요. 애 키우다가 우울증이 왔다는 분들도 만났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손주를 키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저는 그런 모습에 두둔할 수는 없어요. 공감은 하되 두둔할 수는 없다. 아이 하나 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날마다 펑펑 우는 사람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귀한 선물을 둘도, 셋도, 넷도 주셨는데 거기서 감사를 잃는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나 결국 두둔할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미숙한 매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발적인 매임, 성숙한 매임, 감격의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매임, 그 매임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 때문에는 웃을 수 없지만 나의 매임을 통해서 미래의 꿈나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의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것들이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기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의 손주들을 키워가는 것이죠. 제가 저희 장모님에게 죄송하지만 상처도 많아요. 성격이 급하시고 저는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소심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장모님은 이건 뭐 또 와이프 들으니까요. 잘 지워주세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뭐 직선적이고 이런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많은데 제가 감사한 대목은 우리 준하를 이제 키워주시는데 불평하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준하를 키우려고 집도 파셔서 저희 집 앞으로 남사동에 살 때는 오셨어요. 앞동에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마지막 사명으로 이목사 딸 하나 키워주겠다고 그렇게 늘 기도로 감사로 키워주셨어요. 제가 다른 모든 섭섭함이 많지만요, 그거 하나면 다른 섭섭함을 다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마무리 잘해야 돼요. 이럴 때 설교할 때 이런 것도 들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평생 그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섬기고 봉양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하더라고요. 그것 하나가 너무 큰 것이죠. 성숙한 매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허드렛 일과 같은 일들에 매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매일 때 우리에게 이런 자발적인 매임의 가치들이 있어야 하고 그쪽으로 우리의 매임들을 승화시켜 가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상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응시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상황과 사건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일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응시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하여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지 마십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다면 감옥에서 찬송은 못했을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했을지 몰라도 찬송은 못 가요. 다니엘이 자기가 10대에 포로의 땅에 살아야 했고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변 동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사자굴에 던져 놓는 이런 위협까지 주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 섭섭했으면 그는 감사를 못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확인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억울함을 넘었을 때 찬송이 터지고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속에서 그런 매임의 자리에서도 가득 채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응시하고 그분의 섭리를 인정해야 우리의 매임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한번 설교할 때 무이보셋의 이야기를 했죠. 무이보셋이 식탁에 앉은 것,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건데요. 저는 평생 감사를 지속해 가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늘 우리를 일정한 온도로 우리가 은혜를 대하고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해요. 순간순간 자신이 이런 불우한 환경에 던져진 것, 또 다리를 쓸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들이 자기의 어떤 아픔으로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왕자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두 다리로 마음껏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녀들로 그렇게 왕실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자기는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들을 걸어오게 하신 것들이 비교되는 순간 감사를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하나님의 주권에 눈 떠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들이 다 달라요. 다 맞춤형 이끄심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찬송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눈에 보이는 것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의 자리를 확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공짜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뒤안길에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불했던 성숙한 매임의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위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옆을 예의주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직적인 시선만이 아니라 수평적 시선의 문제를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이 공짜 선물이 되려면 누군가가 세상을 위한 성숙한 배려의 길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숙한 배려, 주변 사람들을 향한 성숙한 배려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26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일행이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 이게 한밤중에 그 기도를 통하여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 하나가 여기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죄수들이 모두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네?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기적이 나타난 건데 난리 나겠죠? 당연히 주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죄수들과 함께 도망을 치겠죠. 그죠? 옥에서 나갈 때 절대로 그냥 안 나가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간수들 꿀밤 한 대씩 먹이고 까불지 말라고 한마디씩 하며 나가겠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영웅담을 늘어놓으며 이제 간증자로 한 생애를 살겠죠. 내가 기도해서 옥문을 연 사람이야 이것들아. 울어 이렇게 말하며 자기를 과대평가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간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위험 속에서 옥문이 열린 순간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옥에 그대로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 스쳐갔던 한 장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인데요.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이제 그를 옥에서 건져줬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겨졌냐 하면요. 12장 19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으로 인해서 간수들이 죽었어요. 잘못 지킨 죄.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냥 사색하는 게 아니고요. 계시 의존 사색이라 그래서 성경의 근거가 충분해야 사색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왜 안 나갔나요? 베드로의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나가는 것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으로 옥문이 열렸는데요. 기도 응답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땡큐 하며 달려나가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또 주변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자기가 나간다면 반드시 간수들은 죽을 거예요. 자기의 조금의 자유, 그 자유를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치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옥문을 나가는 옵션도 있고 또 옥에 그대로 남아 있는 옵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후자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을 모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된 거죠. 꼼짝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배려가 아닙니까?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지 몰라요. 무례한 인생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무례한 인생들이 큰 소리를 치며 민폐를 끼치는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례함이 그게 치달아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봐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목을 가지고 이기적인 자기 권력을 자기 권리를 찾고 이념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유익되게 해야죠. 자신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그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정말 감동하는 대목이 뭐냐 하면요, 옥문이 열린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옥문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옥문이 열렸음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감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면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다니엘의 이야기와 같다니까요. 다니엘의 이야기와 같다니까요. 오늘 주보에 보십시다. 주보에 토요일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분 특강 해볼게요. 주보에 제가 어제 강의했던 거예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요. 다니엘서에도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기적. 사자의 입을 막으세요. 다니엘을 지키시기 위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한 사자의 입을 열으시는 기적이에요. 여기 두 번째 사자는 사람 사자예요. 첫 번째 사자는 짐승 사자라면 두 번째 사자는 다리오 왕이에요. 그 사자의 입을 여세요. 사자는 권력자를, 힘 있는 자, 통치자를 말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자로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계시록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뭐가 기적이냐 하면 다니엘 6장에서 진짜 기적은 사자의 입이 닫혀진 게 아니고요. 진짜 기적은 진짜 사람 사자인 이 패역하기로 이름난 이방의 왕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 인격과 매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입이 열린 거예요. 밤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철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니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다리오 왕이요.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나자 하나님을 증거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진짜 통치자다. 그의 기도의 입술과 전도의 입술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런 다니엘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오늘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어제 토요 예배를 마치고 간단히 담소를 나누는데 어느 성도님 한 분의 입속에서 갑자기 막걸리라는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막걸리를 드셨다 이런 이실직고를 하고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적용을 또 하시더라고요. 사자의 입에 막걸리를 붓자 뭐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재적 적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좀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요. 상처받기 때문에 힌트만 드릴 수 있어요. 방어회 뭐 이렇게 정도만 힌트를 드리면 잘 파악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장로님의 말이 집에 갔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교회. 자신들이 훈련받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 훈련 성공하면 어디 가서도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잘 훈련시켜 주셔서 어디서든지 견딜 수 있는 이런 강한 심령의 사람이 아멘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요. 어디 가서도 이제 아멘이라는 소리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도 여기서 단련이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원래 이럴 수 없어요. 어떤 이가 말했죠. 인간은 뼛속 깊이 이기적이에요. 뼛속까지 자기중심이에요. 인간은요. 옥문이 열리는 순간 인간의 본성은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렸습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거야말로 간증거리잖아요. 그러나 그 기적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곳에 앉아있는 누구를 생각한 거죠? 간수를 생각한 거죠. 간수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 사건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정도의 기적 신앙이 아니라 기적 사람이 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지요. 다리오 왕에 충격을 주는 사람, 다리오 왕에게 신앙의 매력을 주는 사람, 다리오 왕을 영적으로 무릎 꿇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람, 다른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서야 될 기적신앙의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의 충격이 있어요. 여기에. 두 번의 기적만이 아니라 기적 1탄, 2탄 또 두 번의 충격이 있는데 간수의 충격이에요. 옥문이 열린 것으로 충격을 받아 자결하려고 하죠. 근데 또 한 번의 충격이 찾아와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바울의 음성이 또 한 번의 충격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외침이 이런 배경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세상을 국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구원이 공짜 선물이 되는 길목에는 누군가가 상대를 향해 이런 배려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점차 예수님을 증거하는 외침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외침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이 1차적인 문제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을 벌려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구호로, 전도 전략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면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그 외침이 없는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차에 확성기를 틀어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24시간 내내 그 외침을 외친다고,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현대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음성을 듣고 교회로 오겠냐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겠냐고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시대에는 복음이 전달될 수 없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길목에 성숙한 배려가 없다면, 섬김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긍휼이 없다면 세상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복음 전도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일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도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는 이상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꾸. 도주하면서, 야, 나가는데 너 예수 믿고 잘 살아, 팔자 고쳐라. 앞으로 밤길 조심하고 나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나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가 전하는 말은, 그가 전하는 선포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선포이지만, 그 간수장을 배려하지 않은 채 전달하는 그 메시지 앞에 세상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간수장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결코 인도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 반드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증거로 나타내셔야 하고, 한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의 사랑과 애정과 국률의 마음들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해설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좋아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유진 피터슨은 이걸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길과 플러스 진리가 만나야 생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시대의 왜곡은 뭐냐 하면 길을 가지 않은 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앞서가고 길이 뒤로 가면 생명의 기운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식을 길 플러스 진리가 만나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다. 제가 읽다가 역시 천재구나. 정말 탐복을 했던 유진 피터슨의 많은 저작에서 제가 많은 영감을 얻었지만 정말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를 유진 우재라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말했으면 난리 날 거예요. 네가 뭔데 거기다가 플러스랑 등식부호를 만들어 인간아, 그렇게 해줄 텐데 유명한 사람이 하니까 다들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져야 돼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삶을 사는 분이에요. 삶에서 터득한 진리들을 전할 때 생명이 일어나요. 생명의 변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말쟁이들이에요, 말쟁이들.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번 켜보세요. 말들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나는 진짜 깜짝 놀래요. 설교학 교수인데도 이렇게 언변이 딸려가지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렇게 아멘도 없으니까 또 막 진땀을 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들을, 어떤 설교자들은 뭐 걸어 나와서 합디다 다 원고도 외워가지고 막 그 자연스러움으로 막 제스처를 치고 하고 설교를 해요. 정말 달변가들이에요, 달변가들. 저도 한번 흉내 내려고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원고 적고 하다가 그럼 꼭 까먹어요. 중요한 얘기 까먹어가지고 두 번째 할 때 까먹은 거 다시 얘기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충실하게 원고 적고 여러 번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좋은 단어들 선택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이제 전략인데요. 그렇게 설교들을 참 화려하게 해요. 한참을 저도 듣다가 요즘은 인터넷 설교 방송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굉장히 이런 뭐 화려한 언변도 있고 아주 부드러운 테크닉도 있고 성도들을 사로잡는 무슨 어휘도 있고 한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외국의 예화들도 많이 소개는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내 영혼이 변화되진 않아요. 내 심령 속 깊숙이 밀려 들어와 나를 무릎 꿇게 하는 이런 진리의 함성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전하는데 삶이 뒤로 간 거예요. 삶이 없어요.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안 가고 과부하된 업무로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순서들이 오니까 설교를 만들어야 돼서 그 설교들을 행하는 거죠. 설교는 또 좋은 얘기들을 해야 된다고요. 좋은 얘기들을 또 감동적으로 펼쳐가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홍수 시대에, 설교 홍수 시대에 정작 홍수가 되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물이 없는. 참 생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유명 설교자들이 한국 땅에도 줄비한데 영혼들은 계속 피폐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심령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내가 편한 인생을 내 마음껏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불편함을 감내하고라도 다른 이들에게 이 행동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 지하철 6호,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승객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하철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모습 1위가 뭘까요? 전도하는 거예요. 1위가 전도하는 거예요. 응답자 33%가 종교전도, 27%가 2등인데요. 취객으로 지하철 타는 거. 물론 코로나가 오기 전에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는 뭘 말해주는 거죠? 말의 전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한다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전도야말로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도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매력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삶으로 하는 전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포교 활동을 향해서 나가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성숙한 배려, 선한 행실로 가야 합니다. 제가 한 꽤 오래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인데요. 우리나라 이런 요식업계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에요. 이름을 대면 그분 알아 이렇게 할 정도 분인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죠. 제가 전도사 때 아주 오래 전에 전도사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죠. 백종원은 아니에요. 백종원은 아니니까요. 저 이상하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해요. 약간 좀 이분은 이제 은사적인 거에 치중하는 분인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을 매입해야 돼요. 말아야 할 때 기도원에서 직통 계시가 오면 사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통해 사라고 하면 사고 이런 분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 소원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들여서 그래서 건물을 하나 얻으시고 이제 교회를 이분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교역자 한 사람이 왔다가 떠나고 저한테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6개월 가량 그 교회 설교를 했는데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분이 재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저에게 외제차를 하나 사주시고 집을 최고 평수의 집을 원하시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교회를 합시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이 온 거예요. 제가 노했죠. 큰 소리로 노는 못하고 살짝 아까운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소리로 노 했는데 들으셨더라고. 그래서 안 들었으면 그냥 받아들일 뻔도 했는데 개미 오줌만큼 작은 소리로 노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노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회사 직원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오는데 식사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가고 식사가 끝났는데 설거지까지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주방에서 들은 거예요. 아니 젠장 이거 일요일까지 와가지고 이거 이 짓거리 해야 돼 이거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이게 오는 게 지옥 오는 거나 똑같다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이분은 그 CEO니까
교회 와 그렇게 해가지고 왔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압력으로 다가온 거죠. 거기 오지 않으면 승진도 할 수 없고 그 교회 오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오는데 일요일 날 예배 오는 게 직장 오는 거나 똑같아요. 직장 하루 더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전도를 하시려거든 월급을 다른 회사보다 100원이라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사셔야 하지요. 성숙한 배려로 강압으로 절대 교회로 데려오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집사님의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의 선함과 자신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느껴 공감해서 오는 자들에 한해서만 교회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 오실 수 있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 한은 이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거절을 했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모습.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은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이 공짜 선물이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의 길을 동반해야만 해요. 성숙한 매임이 누군가가 성숙한 매임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성숙한 배려의 길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구원의 열매가 피어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이거예요. 구원이 공짜 선물이 되게 하자 하는 일에 쓰이자는 거예요. 그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구원이 공짜 선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 뒤안길의 희생을 우리가 감내하자는 거예요. 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숙한 매임의 길을 걷고 내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주변 사람들 영혼들을 생각하며 성숙한 배려의 길로 걸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먼저 공짜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목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분이 바로 성숙한 매임과 성숙한 배려의 길로 서 계셨어요. 십자가예요, 그게.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닮은 사람들이 내 앞에 수도 없이 서줬어요. 사도 바울이 억울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데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돼?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역사하신 예수님이 계셨고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그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신을 용서해주며 돌로 자신을 가해하는 상대를 용서하는 스데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전달해 준 사람.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사도 바울을 높여주고 자기가 당당히 조연으로 떨어지고 자기 목회지에 불러다가 그를 담임 목사로 높이고 자기가 스스로 낮아짐의 길로 걸어가고 그들이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는 이런 사도 바울이 오해받을 때마다 길목길목에서 존경받았던 바나바가 그를 변론해 주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성숙한 배려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일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아온 생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서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신앙의 선배들에게 받은 그 긍휼 우리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짜 선물로 구원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함께